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자유를 우리 삶 속에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과 우리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고 저희를 통해 기뻐하기를 마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함과 더불어 송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의 그 부족한 마음을 또 부족한 행동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도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마귀가 쳐놓은 덫이 저희 삶 앞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저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하나님 백성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거친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이 녹아서 내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과 놀라움과 감사함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지 못한 그러한 영의 가족들, 육의 가족들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웃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깨우쳐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놀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살기 좋은 나라를 저에게 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한없는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안전한 나라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깨우쳐 정말 그 잘못된 그런 그 이상과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이 나라, 이 강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지도자들과도 함께해 주시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실함과 정직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또한 이 나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뭄과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그 나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자기들이 어떤 잘못 가운데 있는지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또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군산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우리들의 열심을 보고 또 우리들의 결단을 보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깨어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깨어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기쁨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과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서 또 귀한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이럴 때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을 세워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는 기도하고 저 때는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겠지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리고 신앙의 치명타를 입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같은 경우는 분열이 되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가 언제냐? 뭐 사람마다 이럴 때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세 가지의 때를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정말 그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망하고 싶을 때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원망하고 싶을 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보면 결과적인 것을 항상 결과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많죠. 결과적으로 이게 잘 되면 그 중간에 어떤 것이 있어도 다 용서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그 어떤 그 중간에 좋은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면 다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정도 중요하고 동기, 그 앞서 동기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과정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볼 때 참 그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원망의 마음들이 막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12 정탐꾼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그 12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와가지고 참 그곳에는 아주 그냥 자이언트 같은 그런 뼈와 몸이 단단하고 큰 그러한 백성들이 거기 살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들어가면 참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망성은 0%다. 들어가 봤자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다 죽을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못 넣어서 왜 안달하시는 거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와 우리의 처자를 그곳에 들어가게 해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돌아가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심정적으로는 오죽하면, 오죽 두려우면, 오죽에 저기 들어가면 전쟁을 해가지고 그냥 한없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의 미래가 없는 삶이 그곳에 들어가면 펼쳐질 건데 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기어코 그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거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치는 겁니까? 지금 민족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은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 애굽을 나올 때에도, 애굽이라는 나라를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재앙을 계속 내리셔가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셔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노예된 백성을 이와 같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셔서 빼낸 역사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백성을 다 빼냈어요. 그런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게 하셨다고요?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벽이 됐다. 바다가 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벽이 되려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벽이 됐다라고 합니까? 적어도 내가 서 있는 옆구리는 이렇게 벗어나야 그거를 벽이라고 하지. 30cm 정도 내 발로 이렇게 훌쩍 건널 수 있는 것을 그걸 벽이구나 이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바다가 30cm만 갈라져서 벽이 됐다 할지라도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적어도 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 손이 옆에서 쭉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m 30, 1m 50은 돼야 그걸 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다를 민족이 건널 수 있게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마르게 하셔가지고 이 바다를 양쪽에 벽이 되게 물을 합쳐지지 않게 나누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것을 합쳐서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미리암도 소고를 때리면서 막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모세와 아론도 그렇고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이 가득했을 때 그 놀라운 제국, 엄청난 힘이 센 큰 제국에서 우리 백성을, 노예된 백성을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셨을 때 그 누리는 그 기쁨은 누가 주시고 무엇이 충만할 때 그게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체험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망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원망하고 이런 고통과 슬픔에 젖어서 우리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패배주의가 생기고 눈물이 흘려지고 완전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절망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차서 그런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싹 빠져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내 괴로움을 다 표현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많이 떠나간 거예요. 그 절망은 하나님이 떠나갈 때 오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망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떠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이 떠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같은 인간으로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전쟁을 하나만 하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분해했잖아요. 의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똑같이 봤자면 10명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원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나 없나를 살펴본 후에 이 문장을 잘 보면 역시 항상 문제는 믿음이 없는 쪽에서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쪽에서 실망하고 믿음이 없는 쪽에서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쪽에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원망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인간인지라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백성이 원망하는 것처럼 오늘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저런 계획에 그 도달하지 못했을 때 원망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오히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정 지금보다 얼마든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우리의 교회 실정이 얼마든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속에서도 얼마든지 원망하고 싶어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한 일이다 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이게 그 설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 거에 대한 설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면 그 10명이 가나안 땅에 그 10명이 말한 안악자손의 후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면 다 죽는데 우리의 처자들도 다 죽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표현의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땅이라고 했죠?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대대로 이삭, 야곱, 요셉 너희 조상 대대로 그 땅을 주겠다고 내가 계속 약속했다.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믿으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원망할 제목만 보이는 거예요. 원망할 제목.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원망할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옥 자손들을 똑같이 12명이 봐도 믿음이 충만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서 지어진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미 지어졌으니까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요.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 땅이요. 그들이 우리 볼 때 우리를 뭘로 생각하겠어?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지어진 자에게는 원망의 땅이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원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계속 원망이 이렇게 막 샘솟아.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원망이 자꾸 샘솟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짝 왔다가 가는, 점만 찍고 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지식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서 열심을 한번 내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시도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전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성장하고 있어요. 외적인 어떤 발전, 외적인 풍족함, 외적인 수에 도달을 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화가 되고 깨어지고 그 변화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힘을 내고 또 그 미래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목적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면 오늘보다 더 나은 우리, 그리고 또 내일보다 더 나은 미래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년이라고 한 세월이 여기 와서 지났는데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허투루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게 지나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보니까 지금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이제 조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 오면 이 썰렁함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 것인가, 이 서먹서먹함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더 같이 공유하자. 여러 가지 막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게 속도가 늦어서 별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이건 대단한 전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3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그 믿음을 제대로 갖춘 지가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믿음이 가져지더라는 거예요. 30년이 걸려서 과거에 한 20년, 25년 다니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거의 잘 못 느끼면서 의무적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나가서 다니고, 그리고 안 나가면 친구도 없고 이야기할 대상도 없고, 그래서 내가 꼭 구원받겠다 해서 나간 게 아니라 25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교회를 나갔대요. 그 즐거움이 거기에 혹 있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기다려주고 있거나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서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30년 걸렸대요. 지금은 60이 훌쩍 넘으셨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바꿔서 들어서 쓰실 때도 있지만, 한 인간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겠다 하더라도 30년이 세월이 이런 걸려야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빨리 변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바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의 생각에 미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악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 우리에게 기쁨, 우리에게 설레임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마음이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뭘 해야 한다? 그 시간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서 늘어날 때 오히려 원망했던 나 자신이 참으로 원망스러운, 내가 왜 원망을 했지? 참 그 나 자신이 원망스러운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원망의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지만 그런 원망하고 싶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불안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불안이 엄습할 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있는 이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 불안한 때가 있다는 거죠. 불안이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뭐 바닷물이 확 밀쳐와가지고 그 아주 막 파도가 그냥 성난 파도가 탁 덮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이 갑자기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내 원수들이 날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왜 그런 고난 당하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너는 그런 평안이 없어? 왜 고통받는 거야?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씀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러한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낙심할 만한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주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 9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반드시 도우신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이게 연약한 인간의 가장 큰 지혜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이게 실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불안을 빛과 어둠 어디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불안은 어두움에 해당하는 거예요. 불안은 어두움에 해당하는 거예요. 빛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빛은 소망이에요. 빛은 소망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내 마음속이 채워지면 내 마음이 밝고 내 생각이 밝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밝아져요. 근데 내 말이 어두워지고 내 생각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두움이 역사하는데, 이 어두움은 뭐의 대명사예요? 마귀에 속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움의 근원은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면 그 어두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은 다 사단의 영역에서 오는 거예요. 그 분리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두움이 깔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믿음 안에서의 믿음 밖에서의 사람들이야 그 어두운 불안이 찾아오면
인간을, 더 나은 인간을, 힘 있는 인간을 찾아가서 어떻게 쓰든 비벼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움을 얻으려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이 어두움이 몰려오면, 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불러와야죠. 빛을 불러와야 돼. 그 빛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런 빛이 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마음도 빛이 들어오고, 생각에도 빛이 들어오고, 내 말에도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잘 아는,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그 말이 곧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나니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고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것이 계속 넘쳐나고 있고 흘러나가고 있으면 그게 곧 나예요. 그게 곧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아야 돼.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계속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어둡냐, 내가 밝냐, 내가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삼냐, 아니면 나 자신과 또 세상을 내 소망으로 삼냐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들이 이제 자꾸 캐치가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와 같이 어둠이 몰려올 때, 불안이 엄습할 때 고라의 자손과 같이 어찌하여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 게 불안이 자기 속에도 임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든 어떤 사단이 나를 골탕을 먹이든 그런 진노가 나에게 막 찾아오더라는 거죠. 근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고라 자손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나타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찬송하겠다. 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빛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앞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복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저주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빛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이 찾아올 때에 일수록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빛을 부르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어둠과 불안은 멀리 물러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주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그런 찬송을 많이 합니다만 어떨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찬송이 있습니다. 어떨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러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주세요. 현집사님.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처업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솔로몬 왕까지가 통일왕국으로 온 거예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이후부터는 분열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이제 두 왕국으로 나눠져 가는데 그 원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솔로몬 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앞에 그 사람의 그 상태를 형용하는 말을 꼭 넣어요. 뭐라고 거기다 많이 넣죠?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은 지혜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죽을 때 보니까 뭐가 없어서 망해서 죽어요? 지혜가 없어서 망해서 죽은 거예요. 솔로몬은 젊은 날에 내가 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 이 백성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왕으로서 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너무나 작은 자라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부귀와 영화를 다 준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났고 그 조상 대대로 항상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그런 덕목이 있어요. 그 덕목이 뭐예요? 혼합하지 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혼합을 안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민족이에요. 혼합이 안 돼야, 섞이지 않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존재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나라에 갔을 때도 이 요셉이 그 백성들과 거기에 사는 애굽 나라의 백성들과 혼합될까 봐 어떻게 한 거야? 고센 땅을 달라고 해서 거기서 목축업을 우리는 하는 민족이라 이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업 하는 사람을 아주 저속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축업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땅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파라오가 아주 그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고센 땅을 줬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게 하신 민족이에요. 섞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혼합해서는 안 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과 혼합하면 안 돼. 세상과 혼합이 되면 자이든 타이든 혼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상실할 염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저런 현상을 나타냈는데 솔로몬과 같은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통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이것저것 좋은 것을 나누고 뭐 의미는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마치 진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진리는 비진리와 타협을 하면 안 되잖아요. 타협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 포용할게 하다 보면 통합이 되거나 통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진리로서의 그 무게와 값어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하면 우상을 섬기게 돼.
이렇게 하면 우상을 섬기게 돼.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남쪽 유다가 나중에 BC 586년에 멸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후에 1차 여호수아, 2차 수룹바벨, 또 3차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막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그 저기 뭐야 1, 2, 3차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근데 믿음이 막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막 안 들어가고 제사장들도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아오게는 하셨는데 그들의 신앙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럴 때 학사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민족은 다른 족속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학사 에스라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도 내가 지혜롭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가 같은 경우는 부인을 1,000명 거느렸는데 1,000명 거느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부인을 많이 두면 그 많은 아들들 관리하며 어떻게 그 안에서 왕위 쟁탈전도 분명히 왕위 쟁탈전도 있을 것이고 죽이고 죽이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은 같은 민족에서 얻은 부인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통혼하면 안 된다. 에돔 족속,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족속, 기타 주변에 다른 여러 나라의 공주들, 주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왔을 때 뭘 수입해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다 자기가 믿는 우상을 다 수입해서 들어왔는데 처음에 지혜가 있을 때는 그거 못하도록 한 거예요. 섬기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데 그 부인이 끊임없이 삼손과 들릴라 기억하시죠? 옆에서 비밀이 뭐냐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을 때 안 무너질 사람이 어디 있냐면 결과적으로 그 수많은 부인들이 내가 섬기던 신들을 섬기게 허락해달라 했을 때에 솔로몬도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2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그만하고 귀를 닫은 거죠. 귀를 닫은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지혜가 떠났어요. 솔로몬에게선 지혜가 떠났어요. 나라를 두 동강에 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지혜가 그를 떠나버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확신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늘로서부터 온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한번 야고보서에서 있는 말씀 여기 제가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지혜 하니까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주세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자, 같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차이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의 지혜도 굉장히 지혜가 없을 때보다도 뭔가 분위기를 좋게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성결하고 깨끗하다 이 말이죠. 깨끗하다. 어디에 거기에 뭐 어떤 술수나 뭐 찌꺼기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막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게 지혜롭고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뭔가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어떤 다른 어떤 인간의 그 이익을 품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케, 그리고 항상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분에 차서 막 이게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양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상대를 생각하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 속에는 각종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계획, 그동안에 내가 이런 왕위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수를 누린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자꾸 떠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귀에 전에 안 들리고 그 여인들, 부인들의 음성만 막 들린 거예요. 그래서 뜻이 굽는 겁니다. 뜻이 굽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지혜로 시작한 왕인데 그 지혜를 잃어버려서 나라까지 반쪽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내 지식과 지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세 가지였어요. 한번 뭐 다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뭐였죠? 원망하고 싶을 때 감사 기도해라. 그 다음 둘째는 뭐였죠? 불안이 엄습할 때 기도해라. 그 다음 셋째로는 앞이 캄캄할 때 지혜를 구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또 우리 참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새로운 2023년의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계획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이 자녀들, 믿음이 계속 우리 후대에 축복받은 믿음이 물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내가 흡수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참 하나님의 그 뜻이 물론 계시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세상의 마지막을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도우셔서 믿음의 뿌리,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새 생명, 단 한 명이 됐든 몇 명이 되었든 그 귀중한 열매를 우리가 한 해마다 맺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어떤 병으로나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중보 기도를 원하는 분들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